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71번째 시간으로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 어떤 것을 믿을 때는 내가 믿고자 한다 하고 나는 믿을 거야 라고 작정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 세상의 것의 정보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내가 믿을 거라고 작정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 이단과 정통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바른 기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독교 강어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이나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었지만 전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아는 일, 그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신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모든 삶이 공생애니까 그 공생애 기간의 모든 삶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어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슬퍼하겠어요? 슬퍼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모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소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뭐 했다 그래요? 11절 말씀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가서 전하라 하지 마시고 그냥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냥 찾아오시면 우리나라 말에도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는 게 더
임팩트가 있고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 가실 게 뭐 바빠서 못 가시겠습니까? 능력이 없어 못 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그 후에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간다 그랬는데 이 두 제자라고 누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 중에 하나는 글로바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제자들하고 3년 반을 함께 하시던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셨으면 대번에 알아봤을 텐데 왜 다른 모양으로 찾아가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면 됐을 텐데 마리아를 보내셨을까?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 우리 1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을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가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 대해서 자초지경을 들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했고 두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요한이 직접 가서 예수님이 그 무덤을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보고도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두 제자는 그 소식을 다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걸 믿지 않아요, 누구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직접 가서 보고 말을 해주는데도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듣고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요.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들은 여지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이유는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자, 처음에는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모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근데 문제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서 말씀하셨으면 다 믿었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셨어요? 안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직접 와서 보고도 안 믿습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다른 모양으로 찾아가세요. 전의 모습 그대로 찾아가셨으면 알았을 텐데 다른 모양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질 않으세요? 예수님의 육체를 보여주질 않으세요.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질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뭘 하세요? 가서 전하라. 예수님도 오셔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직접 뭐 하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모든 선지자들 모든 모양 그리고 직접 본 사람들의 말을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말을 해도 그들이 뭘 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그들이 그제야 눈이 열려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예수님을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더니 보이질 않아요. 뭐만 하시고요?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만 하고 보여주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가서 전하는데 그들이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두 제자가 와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이 두 제자가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직접 내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직접 만났고 그리고 직접 들었고 그리고 가서 전하는데 그들은 역시 뭐예요? 믿지 않아요. 역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하라 그래요? 가서 전하라. 역시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전하라. 주님께서는 구약의 에스겔에게도 뭐라 그러세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뭐하라? 전하라. 우리가 가서 전해도 그들은 뭐 하지 않을까요? 듣고 믿지 아니하며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할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서 전하라 말씀하세요. 우린 답답하죠. 때로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주님 직접 나타나셨는데 믿었던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직접 보고도 그들은 뭐하러 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전에 보혜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뭐 하세요?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까이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옆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뜨거워졌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야 그들이 뭐예요? 그 말씀을 이 두 제자와 같이 눈이 열려져서 밝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에 눈을 뜨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도 뭐하게 돼요? 이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에도 듣지 않고 역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 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뭐하라 그랬어요? 전하라. 그 두 저자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서 뭐하라 그래요? 전하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께서 가서 전하라 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가서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들은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도 뭐 하라고요? 가서 전하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야 들어도 믿지 않을 거 역시 믿지 않을 거 뭐하러 가서 전하냐 뭘 그렇게 어리석게 하냐. 25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뭐하다? 강하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아유 오늘날 같은 시대에 무슨 전도냐 뭐 누가 전한다고 누가 믿기를 하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안 믿었어요. 그건 그때도 안 믿고 지금도 안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때도 가서 전하라 그러고 오늘도 가서 전하래요. 그럼 우리는 답답하죠. 그냥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든가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던가 뭔가 능력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전하는 전도를 통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전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식하게. 하나님이 볼 땐 가장 지혜롭게. 그래서 전도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가서 100명, 1000명이 가서 안 믿는데요?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그런 가운데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놀라운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믿는 게 놀라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쁨으로 그 씨를 그 열매를 거둘 날이 곧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찾으셨으니까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가 말 잘한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설득력 있는 말 한다고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어디 전도 세미나 가서 우리가 전도 세미나를 받아서 무슨 지혜를 배워서 뭘 해야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주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들은 그 말씀을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할 겁니다. 믿는 사람이 나타나거든 놀라시고 안 믿는 사람이 나타나거든 그래 원래 안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역시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나는 전한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전하시고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하고 감사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 전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